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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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제물 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셀 수 없는 귀한 일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존명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 상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냥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 혹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때를 바란답시고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고 시작하고 혹은 뭐 금식 기도하고 막 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혹은 늦추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때이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욕망의 실현이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당황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또 이 환상을 보는 중간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를 끌고 가셔야,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그게 온전한 선함이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기독교는요. 계속 우리의 인간, 이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하잖아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자아숭배라고 제가 표현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나의 기준.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완악함. 그걸 교만함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의 완악한 이 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하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예를 많이 드렸죠. 오늘도 또 그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 베드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천국에서 베드로 우리 사도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악성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대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하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계속 노출되고 폭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결코 먼저 선행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드려서 이루어 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일들이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때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무슨 의인이고 거룩하고 칭송을 받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영적 이스라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그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볼 때 어떤 환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이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죠. 실제로 설교에서 막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잡아 먹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순종과 복종함으로 예 맞습니다 주님, 잡아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환상으로 보여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베드로가 거역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을 받은 상태라니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신앙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렇죠? 나사렛의 가난한 자, 절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였단 말이에요. 그를 부르시고 다시 제자로 삼으신 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성령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진 베드로가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죠. 그죠?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은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졌던 짐승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부정한 음식과 그런 식물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 적힌 그것.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인간들이 전통과 어떤 그들의 교리로 지켜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최선을 다하고 저 같은 목사가 막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사람들 막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성령께서 이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결국엔 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간의 완고함을 부서뜨리기 위해, 끊어내기 위해 이 땅을 오셨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쪼개지고 우리의 죄악됨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불립니까?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등장했지만 성령을 처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베드로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땅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성인?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이죠. 그렇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잘 아시죠? 이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가 지내버리죠. 그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이 종교성 있죠. 종교 생활, 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제사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러면서 주체가 돼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깨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좋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 그죠?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혹은 내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려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아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신 우상은 결국 뭐예요? 그 우상을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 숭배예요. 자아 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 잘 지켰어요. 저 율법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주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성경을 받았어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완고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그걸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첫 번째 먹으라 했을 때 안 먹었을 때 저 같으면 바로 그냥 너 아웃. 내 말에 순종하는 다른 뭐 바울이나 아니면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 들어다가 또 쓸 수 있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 보여줬다는 건 완전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일생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셨고
그죠? 막 울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변화됐다고 생각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죠. 그죠? 원래 없으면 좋잖아요. 아,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아서 모든 게 잘 되고 막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다 축복받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무지랭이도 데려다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자들까지 다 품어서 구원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왜요? 베드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과 판단한 대로 내 기준대로 완고한 죄인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카운팅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시죠. 맞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했죠. 결국에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물결이잖아요. 맞습니까? 큰 물결에서 그냥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은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초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큰 물결 속에 이런 베드로의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그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임반을 하시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람으로 품고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뭐 거부했다고, 베드로는 그러면 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맞죠? 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분 누구예요? 그 전에 택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막 여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심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나와서 그런 어떤 놀라운 예수님이 펼치셨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시죠. 너의 완악함과 연약함, 죄를 폭로해 주시죠. 그러나 그걸 다 감싸 안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 이 세상과 맞닿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들과 엮여 있다 할지라도 택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스스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셔서 어떻게 돼요? 제물 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과 복종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폭로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혹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세상의 가치와 관계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이 있도다를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뭐 능력을 주시고 뭐 세상의 가치들이 뭐 불어나고 번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이런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이 죄인됨, 완악한 자, 내 기준,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의 그 흐름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지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연약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신앙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을 표현하면 되죠. 찬양과 감사로 살아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언약을 완성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자유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참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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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온전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증거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오직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